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이제 속여서 형이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분노를 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계속 지내겠습니까? 겁이 나고 불안해서라도.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불러서 도저히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사단이 날지 모르니까 너 저 외갓집에 가 있어라. 리브가 친정에 외갓집에 가 있어라. 내가 형이 화가 언제 풀릴지 몰라도 어쨌든 화가 풀릴 때까지 가 있어라. 그래서 야곱을 자기가 리브가가 어릴 때 살았던 하란,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안 갈 수가 없죠. 에서가 저렇게 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러지만 그거 말고 밤에 뭐 저녁에 뭐 분이 나가지고 무슨 짓을 어떻게 해서 가족들 가운데 그 참사가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니라도 그렇게 미워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축복받으려고 하는 일은 좋은데 장자의 명분 사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나버렸습니다. 축복받으려고 했던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쳤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참 잘못했다, 잘했다고 하려니 그 방법이 잘못됐고, 잘못됐다고 하려니 참 그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으면 그랬겠나. 우리도 그렇게 축복 사모해야 되는데 딱히 또 잘못됐다고 말하려니 또 그것도 그렇고. 목적은 원하는 바는 옳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목적,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원하는 게 목적이 좋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신앙적으로 합당하면 방법이 거기에 합당한 방법을 써야 되는 전혀 잘못된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되는 게, 목적이 옳고 방법이 틀린 게 낫나요? 목적은 잘못돼도 방법은 옳은 게 낫나요? 어느 게 더 낫나요? 1번, 2번. 질문이 참 유치하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치한 질문이라도 했습니다. 1번이 옳습니까? 2번이 옳습니까? 1번이요. 목적이 옳으면 이게 잘못 썼고, 이게 1번, 이게 1번, 이게 2번이죠. 자, 그래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에서보다는 야곱 쪽인 것 같으니까 1번이 좀 나을 것 같습니까? 목적이 잘못되고 목적 자체가 엉뚱한 데로 가고 방법은 아무리 옳아도 목적이 잘못되면 이건 아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허무하기만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목적은 옳은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전반적으로 목적이 옳으니까 어쨌든 네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순순히 이제 잘못된 방법을 썼을지라도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긴 들어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뭔가 이게 지금 꼬여있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목적도 없고 방법도 어려우면 좋습니다. 둘 다 어려우면 좋은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 완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보통은 이 방법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곱은 뚜렷하게 잘못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목적이 옳으면 버리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삶을 둘 다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번 이쪽은 일고의 가치가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야곱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당장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를 보내서 잘못된 불순물들을 뽑아내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요. 또 정결하게 만드는 정화시키는 장소입니다. 당장 야곱이 의도는 외갓집으로 가라. 그래서 리브가의 친정을 향해 가는데 딱 집을 떠나고 지금 야곱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분위기를 봤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으면 엄마 치와폭에 좀 사이어서 지냈을 텐데 집에서만 그렇게 지내다가 처음으로 이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길을 탁 떠나려고 집을 나왔을 때 지금 그 굉장히 몇백 킬로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약 한 800km, 900km 그 거리를 지금으로서 차가 있는데도 멀게 느껴지는데 걸어서 가야 되는 그때는 아득한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아득한 거리입니다. 거기를 떠나는 게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더구나 그 길은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에는 도적대가 나올 수도 있고 짐승들이 나와서 물 수도 있고 그 이스라엘 광야를 보면 미국의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황량하게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지평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돌면 우리나라는 보통 사면에 보면 산들이 다 보이잖아요. 멀리나마.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면에 산이 보이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좋은 나라 사는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가서 그 황야에 보면 막 그냥 지평선만 보이고 끝도 없이 똑같은 게 펼쳐진데 열기만 이글이글 낮에는 열기만 이글이글 올라가는 아지랭이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인데 이스라엘은 가보면 이 광야는 그 뻘겋고 시커멓고 뭐 이런 땅이 쭉 펼쳐지는데 작은 구렁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어져 갖고 작은 언덕 같은 게 뭐 산 정도 언덕이 아니고 그게 작은 언덕들 그러니까 걸어가기는 훨씬 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돌산 같은 게 눈앞에 저기 보이고요. 벌건 나무 하나 없는 벌건 흙만 있는 땅이 막 끝없이 펼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길을 걸어 지금 갈 생각을 하니 아득할 겁니다. 더구나 얼마 가는데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잘못된 방법들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인생에는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합니다. 사실 뭐 이런 어려움이 광야는 고난으로 다가오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죠. 이게 경제적인 고난도 되고 또 질병도 될 수 있을 거고 사업의 문제가 뭐 곧 경제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가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들이 곧 광야입니다. 이게 곧 광야입니다. 이런 일들이 닥치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정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 이런 어려움들이 딱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고쳐야 될 건 없나. 뭔가 이 징계로 내게 내리신 것은 없는가. 이걸 좀 우선 돌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딱히 뭐 징계라기보다 징계가 아니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나 보다. 훌륭하게 만드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쪽이든 징계도 훈련이고 잘못된 것을 뽑아내 정화시키려는 것이고 단련도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뭔가 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이 광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잘 자라다가 그냥 하나님 불러서 한참 힘 있을 때 나이 40세에 일 시키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그만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도망가서 40년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나이 80이 돼서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자신감이 막 가득할 때는 안 부르시다가 그때는 광야를 모르기 때문에 광야를 모르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아직도 자기가 자신감 있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거치고 나면 광야를 깨닫고 나면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지금은 야곱이 인간의 꾀를 내어서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보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팥죽 사건도 그렇고 아버지 속이는 것도 그렇고 인간의 꾀를 내가지고 꾀도 보통 꾀입니까? 양털을 갖다가 여기 대갖고 아버지가 팔 만져보자 그랬더니 만져보니까 털이 북슬북슬. 맞죠? 저 에서입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감기가 좀 걸려서 목이 좀 걸걸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인간의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게 간단하게 목적은 옳고 방법은 틀렸다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거 생각해보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방법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열심을 내고 이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광야를 반드시 한번 거치게 됩니다. 어떤 식의 고난이든 이거 관계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등이 있겠죠. 광야를 거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냥 가나안이 목전에 있는데 몇 달이면 들어갈 걸 40년을 빙 둘려가지고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왜? 광야를 거쳐야만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축복을 줘도 축복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10년간을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그때 어떻게 지냈나,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뎠나 생각해보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광야가 되어서 신앙이 자라게 하고 내 중심이든 인간적인 방법을 의뢰하던 내가 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아주 좋은 광야가 된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 없이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은 대부분요 이 광야 없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광야는 반드시 한 번은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광야가 필요합니다. 자,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요, 광야의 의미를 뭐라고 하시냐면 호세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 호세아서는 맨 뒤에서 12번째로 보면 되겠죠. 12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이니까 구약성경 맨 뒤에서 열 몇 번째 이렇게 오면 호세아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너를 하나님이 그전에는 우리를 몰랐습니까? 그전에도 알고 계셨는데 지금 이 호세아서 13장은 광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광야 이야기가 아닌데 갑자기 광야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광야에서 알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로 형성됐다는 겁니다. 깊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수박 겉알기로.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그 호세아서가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호세아서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고 너는 가서 창녀 하나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아라. 아니 총각 목사 보고 너 저기 어디 가서 창녀 하나 데리고 와서 살아라. 결혼해라. 하나님 교인들이 다 보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바람이 나서 도망가니까 하나님 그 보세요 도망갔습니다. 데리고 와라. 가서 사정사정해서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를 그 음란한 여자를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와서 데리고 샀는데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바람나고 그 음란하고 더러운 여자를 끝까지 데려다가 자기 부인 자리에 앉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혹독한 예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호세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를 공부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어는 대충 보고 느낌은 한번 해놓고 한 옆에다가 이렇게 참고로 그려는 놓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야다. 이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다는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은 보고 알고 그냥 머리로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모든 걸 서로 공유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알게 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느끼는 게 이걸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고 있습니다. 야다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광야 메마른 땅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거나 뭐 많이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광야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광야는 누구나 광야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외롭고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이 외롭고 무섭고 쓸쓸한 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나면 광야가, 원치는 않지만 광야가 딱 보이면 겁먹고 벌벌 떠는 게 아니고 광야가 딱 보이면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광야를 잘 건너가서 새롭게 되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거다. 광야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에는요,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광야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불같은 시험을 올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찾아봅니다.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광야입니다. 불시험이 오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불시험이 왜 온다 그랬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그러면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 또 제가 고난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버리면 또 곤란하니까, 고난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없는 고난을 땡겨서 받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고난이 왔을 때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어떡할 겁니까? 오는데, 병마가 찾아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암에 걸려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목회하면서 할 일도 많고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 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하필 너는 아니어야 되냐 그랬대잖아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것은 뭐 내가 잘해서든지 잘못했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시려고 보낸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이자.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이게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 자연 법칙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대로 가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광야가 없이, 이 고난이 없이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생기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 쓴맛을 보면 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쓴 것 때문에, 쓴맛 때문에 이거 없이는 알지 못했던 것들,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했을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단련합니다. 그걸 알고 나면, 이 법칙을 깨닫고 나면 어려움이 와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참 내가 그래도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내가 가장 힘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그 고난 겪고 지금 와서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그거 못 이기고 내가 시험 들고 막 괴로워하고 뭐 어디 도망가 버리고 뭐 교회 떠나버리고 뭐 싸움 치워버리고 이랬으면 이런 그렇게 포기해 버렸으면 이런 기쁨이 어떻게 오겠나. 그걸 잘 극복했기 때문에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 든든하게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걸 알고 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래, 여기에도 반드시 축복이 있다. 이걸 그러면 불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광야는 객관적인 마른 땅입니다. 거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춤추며 갈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 광야에 탁 도착을 했는데 더구나 이 광야가 밤이 되니까 깜깜한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달빛이나 좀 밝으면 보이겠지만 여기 새까맣게 있는데 밤이 되면 사람은 더구나 그 먼 길을 가려면 보통은 뭐 낙타에 바리바리 짐을 싣고 그래서 막 여행할 때도 혼자 짐지고 가는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밤 되면 더 처량해집니다.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더구나 광야에 거기서 나리 저문이 어떻게 더 나아갈 수도 없고 그냥 더 주변에 있는 돌멩이 하나 인가 했다가 거기 돌에다가 대고 누웠으니 하늘을 쳐다보니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아,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후회도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대충 사는 게 좋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있으면 내가 잘못했나? 아, 나 지금 앞으로 어떡하지? 앞이 캄캄하네. 축복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좋은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게 도대체 뭐야? 그 잘못된 건 아닌가? 뭐 온갖 생각이 지금 다 들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뭔가 비몽사몽 베개 베고 누웠으니 잠든 듯 안 든 듯 잠결에 보여지는 거였을 겁니다.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까지 자기가 있는 데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사닥다리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사다리 뭐 이런 것도 쓰고 삼각 사다리 이런 것도 쓰지만 이런 사다리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쫙 이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사닥다리 우리나라 말로 사닥다리라고 표현했지 계단일 겁니다. 계단이 쫙 하늘 꼭대기까지 있는데 거기 누가 오르락 내리락 분명히 천사입니다. 천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 계단이 내가 있는 곳까지 내려와져 있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광야입니다. 광야. 전에는 이 광야가 그냥 처량한 곳, 처량하고 쓸쓸한 곳만 나도 처량하고 쓸쓸한 줄 알았는데 캄캄하고 쓸쓸하고 어둡고 괴롭기만 한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단이 여기까지 있다면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서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네. 이곳에, 이 광야에. 이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로구나. 내가 지금 광야에 와 있는데 이 광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약속.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이 이 광야 바로 이 자리를 이름을 자기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야, 여기서 지금 내가 자려고 누웠던 이걸 기념을 해야 되겠다. 둘러보니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우고 기념비로 삼고 기념비로 돌을 세워서 땅에다 이렇게 세우고 뭐 얼마나 큰 돌을 베고 잤는지 모르겠지만 돌을 어쨌든 높이 세우고 여기다가 벳엘
기념비로 삼았다는 겁니다. 벳엘, 이것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런 글자입니다. 벳엘, 벳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 빵집, 베들레헴, 그 벳장,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계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세 가지를 들려주셨는데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베델 약속이라고. 베델 약속, 베델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데, 첫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은 여호와,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부모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그 멀리 있는, 지리도 잘 모르는, 그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를 생전 처음 가보는 그 길이나 잃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야곱아, 너는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지금 내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축복의 계보에 그 반열에 서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계보가 너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계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이, 그 계보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비록 이런 처지에 있는 것 같지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언약을 주신 겁니다. 축복의 계보에 대한 언약의 재확인. 두 번째,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절 뒷부분부터 14절까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끼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지금 야곱은 쫓겨가고 있는 판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신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주시는 겁니다. 내 자손의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내 자손의 복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이 동서남북 펴져서 온 땅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냥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쓸까요? 온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온 땅에 퍼져서 내 자손들로 인하여 온 백성이 복을 받고, 똑같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3번, 세 번째는 함께 하겠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는 반드시 너의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 이름하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야곱, 이 베델의 결단, 서원, 베델 서원. 한글입니다. 베델 서원 두 가지. 첫째,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서원하기를,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내가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시면, 이거는 만일에 그 조건문 같지 않습니까? if, 만약에 돌아가게 하기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읽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기 하나 더 쓸까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뭐라고? 복귀 약속이라 그럴까요? 이건 좀 복귀하게 해주겠다. 복귀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회복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1번, 2번도 뭔가 이렇게 좀 딱 떨어지는 말로 쓰면 좋겠는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여호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축복의 계보가 너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한 글자로, 내가 낮 시간에는 단어를 딱 정리를 하다 보니 했는데 지금 무슨 단어를 썼었는지, 멋진 단어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3번은 임마누엘, 4번은 회복, 축복, 복의 근원. 내 자손을 통하여 한번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베델 언약을 기억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합해서, 자, 사실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이 야곱 너를 통하여는 네 자손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네 땅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야 마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셨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낮에 내가 뭐라고, 내가 이게 원고에 이렇게 안 써놨는데 강의하다 보니까 단어가 이거다 싶었는데 안 적어 놓으니까 잊어버려. 괜찮습니다. 축복 확인, 더 좋은 단어 있으면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이렇게 쓰죠. 축복 확인보다 축복의
계보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계보. 아까 축복의 계보 썼네, 그죠? 축복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 세 번째는 반드시 내가 너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 이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델 약속, 베델 언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은 내 죽을 때까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혹시라도 해주신다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이제 죽을 때까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결단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이제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21절 다시 한번 보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베델 서원은 첫째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평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서원입니까?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란 말과 같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돌은 내가 가장 고단할 때 어딘지도 모르고 베고 누웠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건 내가 거하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집. 이렇게 쉽게 쓰려면 어디나 하나님의 집. 세 번째 마지막 베델 서원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반드시 바치겠다는 서원입니다. 11조를 보통 이제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에서 그게 13장에 나오나요? 14장에 보면 롯을 구해서 돌아오다가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20절에 14장 20절에 얻은 것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을 이제 11조의 근원으로 보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10분의 1은 내가 어느 정도 떼서 준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 아니라 전체 사람들에게 좀 문화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라는 상징으로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시행을 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은 10분의 1을 자기가 주인으로 군주로 모시는 이에게 당신이 내 상전이요 나는 당신 밑에 있고 내 모든 것은 당신 겁니다 라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10분의 1을 왕에게 바치거나 뭐 이렇게 떼서 드리지만 그러니까
어떤 귀족이 영주가 봉건 영주가 돼서 자기가 어떤 성을 다스리면 그 성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또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은 이 성주를, 이 영주를 임명하고 쫓아내고 다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으면 그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 목숨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바치는 10분의 1을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자기의 군주가 되는 주인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그런 문화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서 일생 동안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밑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11조의 서약이 베델 서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 신앙을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축복하시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11조는 차라리 안 드리면 안 드리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좀 믿음의 분량이 될 때까지 준비를 하지, 11조를 드린다는 핑계로 요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다 드리기는 아까우니까 10분의 1 정도를 쪼개가지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이건 11조는 모독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10분의 1을 바쳐라 그랬는데 임금님 알아서 할 테니까 임금님 부인에게 얼마 떼주고 아들에게 학자금도 대주고 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위해서 내 10분의 1 썼어요,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당신이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11조로 순수하게 드릴 때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그냥 10분의 1을 드려야 되나 보다라고 이것을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쪼개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그게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고, 그렇게 하는 게 11조 정신과 신앙 전체 정신을 많이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게 베델의 서원입니다. 자, 베델 약속과 서원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서 가장 괴로운 상황에 있던, 가장 외롭고 쓸쓸한 곳에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를 통하여 네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겠다. 너의 축복의 계보가 살아있다. 이걸 확인해 주셨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너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야곱은 서원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 어디나 아무리 쓸쓸한 곳을 만나도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 베델인 줄 알겠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앞으로 일생 동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이 내 군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베델이 야곱의 일생 동안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또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이 야곱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베델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엘베델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엘베델,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엘베델은 뭐 말 그대로입니다. 엘은 엘베트 엘. 그러니까 하나님 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베델에서 내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베델의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걸로 힘을 얻고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이 신앙을 야곱은 일생 동안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도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사실 우리하고 제일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네 아비 친척 집을 다 떠나서 다 버리고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보따리 싸서 탁 떠나는데, 그거 본받기는 좀, 하나님 집값이 얼마인데 이걸 놔두고 떠납니까? 거기는 살만한 데가 못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딘지 알려는 주고 가라 그러셔야죠. 아브라함은 탁 짊어지고 떠나는데 그거 본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이삭은 옆에 누가 와서 시비 걸면 다 양보하고 다 줘버리고, 하나님 또 복 주시겠지, 다 줘버리고 무조건 양보하고. 야, 이것도 참 그래야 되겠지만 흉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좀 위로가 됩니다. 야, 요거 봐라, 나처럼 좀 얍삽하네. 비슷합니다. 그 야곱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이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야곱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 꼭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은데, 야곱은 이 베델, 오늘 말씀한 이 베델을 통하여 신앙의 뼈대를 삼았고 신앙의 뿌리가 되었고, 베델을 통해서 위험할 때마다 자기의 신앙을 회복했고, 약해질 때마다 베델을 통해서 엘베델, 나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회복하고 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베델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단련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베델 경험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야비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내게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서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